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의 나에게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주보 보셨어요? 기억하시고 한 주 한 주 하나님께서 그래도 감동 주시는 대로 제가 말씀 선포합니다. 너무 큰 제목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 뭐라고요? 최고의 삶을 살리라. 최고의 삶을 살리라. 우리 말씀 그냥 한 주 지나가는 말씀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최고의 삶을 주시는 은혜를 지금도 조금씩 누려가면서 살아가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최고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그 풍파 앞에 그냥 쓰러지고 넘어져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성경을 통해서 어디를 봐도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그 장벽들 앞에서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과 내 앞에 있는 그러한 무거운 짐들 다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 때문에 너가 거기서 한탄하면서 울면서 그냥 지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또 허물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거기에 머물러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겨나가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들을 더욱더 힘있게 펼치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따라서 더 뛰어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가장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베스트로 만들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계세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뭐냐 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상황이 와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거기에 패배자로 그리고 연약한 자로 머물러 두지를 절대로 않으세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아유 하나님, 내가 이제 겨우겨우 그 노예에서 벗어나고 이제 겨우겨우 광야를 지나서 그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 뚫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최고가 되겠다니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또 세상 가운데서 세워주시겠다고 하니요. 이런 질문이 다가오는 것들을 하나님이 염두에 두셨는지 모르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그들에게 의식을 행합니다. 의식을 행해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그냥
말만 해가지고는 잘 기억이 안 남아요. 그래서 의식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그 광야 어려운 과정들 다 겪게 하시고 이제 조금 쉴만한 곳 어디냐면 시내산 기슭에 다 모이게 하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백성들 그 바쁘고 또 쉬어야 될 시간에 주님은 그 백성들 다 불러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식을 하는데 이걸 무슨 식이라고 하냐면 언약식이라고 그래요. 언약식이라는 건 약속의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절차는 막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도 옷을 깨끗이 빨고 하나님 앞에 일찍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가운데 너희들 같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대신하는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너희가 기억하고 다시 그 의미를 착 붙잡고 나아가도록 언약식을 합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 언약식은 결혼식과 똑같습니다. 대상하고 내용만 조금 다를 수 있지 똑같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뭐 책임을 지고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결혼식을 안 하면 이건 결혼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 혼인신고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식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한 건데 결혼식을 안 하면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아무리 뭘 보장한다 해도 안 지켜도 할 말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래서 결혼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약속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약속을 해요? 내가 당신을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당신과 함께하고 끝까지 내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겠다 하는 것이 사실은 결혼식이에요. 이게 너무 이제 요새는 가볍게 취급돼 가지고 막 그냥 결혼식을 너무 싸구려식으로 하는 게 많은데 아니 될 일이에요. 사실은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요. 물론 재밌게 하고 또 필요한 것들 같이 이렇게 요소 넣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의식의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해야죠. 결혼식이라는 것은 이제 쌍방간에 딱 자기 삶을 보장하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고 그리고 영원히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노예들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서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시내산에서 다 언약식을 행합니다. 언약식을 행하면서 딱 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입장도 있고 상황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오늘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최고의 베스트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게 오늘 주님께서 이 언약식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 지금 살아가는 형편이 이렇게 겨우겨우 살아갈 때도 있고요. 또 내 앞에 다가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 생각해 보니 미래가 불투명하고 뻔하게 보이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로 계속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먹을 거 그냥 하루하루 겨우 살고 그것도 보장 없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 땅 한 평 없고 또 자기들 후손들도 그렇게 뭐 특별하게 교육받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그 백성들 향해서 오늘 언약식을 하면서 너희를 최고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언약식이요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언약사라고 보는데요, 언약사 구속사라고도 하기도 언약사라고도 하는데 약속한 것에 따라서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결혼식 그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속에 그걸 토대로 해서 모든 삶이 펼쳐질 수 있는 토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식을 통해서 베스트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베스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뭔가 그걸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뭘까요?
뭐 다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뭘까요? 에? 입장. 할렐루야. 그렇지. 안 오면 끝나는 거죠. 안 오면 끝나죠. 맞아요. 그것도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거 뭐가 있을까요? 에? 그렇죠. 서약.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약이 아마 그래도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뭐 입장하는 것도 중요하고 서로 또 이렇게 뭐 또 권면 듣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혼식의 본질은 서약하는 거잖아요. 서로 쌍방간에 서약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 질문. 그 서약하는데 가장 중요한 서약의 핵심 단어가 뭘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도 생각 안 하다 보다가 이 설교를 하려고 결혼식을 생각해봤더니 결혼식에서 그러면 내가 뭘 그럼 진짜 서약하는 거냐? 뭘 서약해요? 상대에 대한 믿음. 할렐루야. 맞아요. 상대에 대한 믿음. 그죠? 상대에 대한 믿음. 그거 조금 더 우리가 성경으로 조금 더 또 다른 용어를 한다면 사랑.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서로 믿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큰 핵심이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뭐과 같냐면 영혼의 닷과 같다. 닷이죠, 닷. 배를 딱 고정시키고 풍랑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 중에 하나가 닷이잖아요. 결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그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딱 뿌리를 내리는 순간 우리 서로 살아보지만 그 배우자 서로 훌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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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훌륭한 분들도 있어. 근데 우리 사모한테 물어볼까? 내가 훌륭해요? 절대 훌륭하지 않아요. 뭐 그렇다고 나쁜 일하고 뭐 그렇지 않지만 훌륭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서로 지지고 볶고 서로 살면서 정말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감정의 요동이 얼마나 많이 치는지 몰라요.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면 딴 여자 생각해요? 안 해요? 우리 권사님들만 계셔가지고 딴 여자 생각 안 해. 아니 거꾸로 우리 권사님들도 부부 사이 안 좋으면 딴 남자 생각해요? 안 해요? 할렐루야. 야, 제가 그래요. 그렇게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그래도 건실하게 설 수 있는 건 우리 여성들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이제 바라보면서 흔들려도 또 굳건하게 딱 붙잡고 있어도 그걸 토대가 뭐예요? 상대에 대한 사랑이죠. 사실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의 감정의 파도 속에서 딱 붙잡아주고 또 세상 세파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견고하게 버티는 게 사랑이군요. 물론 우리는 처신도 여러 가지 잘해야 되겠지만 모든 사랑관계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1절 한번 1절 2절 읽어보고 그 다음에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오늘 이 언약식 제가 말씀한 거 그냥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성경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 다음에 2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제 3절 건너뛰어서 4절 이렇게 이제 장막 치고서 언약식을 해요. 그러면서 4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맨 먼저 결혼식의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식의 핵심도 뭐냐면 사랑이에요. 자 보세요.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나에게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식하면서 이것을 먼저 선포를 하세요. 그러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세요? 애굽에서
건져낸 거. 또 하나는 뭐예요?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시내 광야까지 정말 이끌어오시고 그 모든 발과 모든 몸과 모든 것들 다 상처당하지 않도록 독수리 날개로 품고 오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신 거, 구원하신 역사.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던 그 구원을 하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뭐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딱 맞아요. 하나님이 별별 방법과 수단을 다 사용하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시면 오늘 별별 수단 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걸 썼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개구리, 이, 파리, 뭐 독종, 어두움, 흑암, 우박 이런 것들 다 사용하셨어요. 맨 처음에는 점잖게 말로 해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고 나중에는 인간사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까지도 하나님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펼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가 말씀 묵상해서 깨달은 게 뭐냐, 별별 수단 다 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구원을 향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과정 속에 사람마다 다 틀린데 별별 수단, 가정의 우환도 어떤 때는 사용하시고요, 가정의 어떤 힘든 것도 사용하시고, 어떤 때는 남자 성도님들 같은 사업의 어려움들 그런 것도 사용하시고, 또 어떤 때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약함, 그런 병치레 가운데서 사용하시고, 그러면서 인생의 그러한 것들을 처절하게 느끼고 하게 하셔서 별별 방법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절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별별 방법을 다 사용하셔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셨어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면 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도 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하셔서 백성들을 탈출시켰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또 하나는 독수리 날개로 품고 오듯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길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셔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광야 거쳐가면서 정말 물이 없어가지고 기근에 빠지고 뜨거운 태양볕에 거기에 정말 노출되어서 고통당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굶주리고, 이런 과정들 다 겪었지만 어때요? 결과적으로 어때요? 물을 내주시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때요? 또 만나를 주시고, 결과적으로 어때요? 또 주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성경 표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를 지나가면, 그것도 40년이라는 광야를 지나가면 발이 부르고 의복이 헤어지는데, 오늘 주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냐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정말 고생 식도록 하고 막 이게 너무너무 힘든데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정말 다시 이 땅에 아기를 품고 오듯이 그 어미가 생명싸개로 아기를 품고 오듯이 그 광야를 거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역사해 주셨고 앞으로도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붙잡도록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붙잡고 너희가 이 언약식을 거행하면서 기억하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티베이터라고 하는 책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이야기하면 기억나실 거예요. 2080 치약 기억나세요? 그 80대가 돼도 아주 20대의 치아처럼 아주 건강하게 하게. 그게 그때 캐치프레이에 굉장히 중요한
선전 문구였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샴푸와 린스 이걸 하나로. 지금이야 이제 뭐 그냥 당연한 건데 그때 당시에만 해도 획기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리고 또 이동통신 그 휴대전화 서비스 쇼 같은 그런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티베이터의 저자 조석환 대표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학사장교로 가가지고 소위로 인간하고 나서 이제 부대에 근무하면서 훈련 연습을 하다가 어느 순간 잘못돼가지고 훈련장에 폭발을 해버려가지고 그 이 조석환 소위도 팔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젊게 그리고 또 자기 꿈과 야망이 대단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갔으니 고통은 말로 할 것 없죠. 고통이 너무 크죠. 그러면서 더 큰 고통은 뭐냐면 자기 인생은 이제 완전히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병상에서 시름시름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루에도 수없이 이런 나의 모습을 누가 좋아하고 또 어느 회사에서 받아주고 사회에서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막 그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근데 누가 생각이 났냐면 자기 애인이 생각난 거예요. 애인이 그때 그 전에 이제 소위로 인간하기 전에 어느 정도 서로 약속하고 서로 사랑 확인하고 해서 이제 사귀었던 자매인데 연락할까 말까 하다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 마음속에 또 나는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냥 외면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자매가 다 그 전화 연락받고 막 달려와가지고 막 그냥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고 막 같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위로를 많이 얻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딸 가진 부모님이 장애인 사이를 얻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아빠가 딸의 이 자매의 아빠가 만나지 못하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자매가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아빠한테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엄마하고 이렇게 같이 살다가 아빠가 사고로 팔 하나 다리 잃어버렸으면 엄마가 아빠를 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가? 나는 그 조속한 형제를 팔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인격 전체를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해야겠다 하고 하면서 사랑을 확인하고 그 형제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전에도 자질은 있었겠지만 그때부터 이 아이디어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그 의욕도 생기고 그러면서 일도 생기고 그리고 그러면서 사업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 거죠. 이렇게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붙잡고 견고하게 설 때 가장 큰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특히 이제 저희 때의 남성들이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느껴보네요. 지금 젊은 세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부인의 사랑을 이렇게 잘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을 안 해요. 사랑은 어떻게 되는 건 줄 아세요? 사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랑은 그냥 내가 뭘 해주려고 하고 막 이게 아니라 그냥 사랑은 내가 받는 거예요. 이게 받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익숙하지 않았어요. 목회하면서 원칙이 있었으니까. 무슨 원칙이냐면 내가 정확하게 해야 되고 성도들한테 부담을 주거나 뭐 이렇게 하고 하면 믿음의 실족이 되겠거나 부담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또 옥 목사님이 또 그 철저하게 가르쳤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 그렇게 생각. 근데 옥 목사님이 진리는 아니잖아요. 물론 그게 원칙이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내가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되게 섭섭해하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 받아도 받은 것처럼 여겨지질 않은. 난 싫어한다. 별로 안 좋아. 솔직히 안 좋아했어요. 그 받는 것에 대해서. 근데 나중에 보니 성도들이 그 나를 어떨 때는 뭐 목적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대부분은 뭐냐면 아직까지도 한국교회 성도님들 순수해서 그냥 그래도 목회자 뭐 같이 은혜 받고 같이 하다 보면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또 제공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나누는 경우. 그런 경우는 사람은 다 영적인 존재. 목회자 정도 되면 저게 진짜 그냥 고맙고 은혜 받아서 하는 건지 아닌지 판단이 돼요. 그러면 그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거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도 자식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도 매일 사랑만 했지 자식의 사랑을 받을 그런 것들을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뭐 좀 어렸을 때 좀 정성껏 해가지고 뭘 했으면 고맙다, 기쁘다 하고 받아주면 그 사랑이 더 큰데 아이 또 공부나 하지 왜 이런 걸 했어 쓸데없는 신발에서 다 그래요. 물론 더 중요한 걸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과 부모의 또한 부부 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냥 사랑을 받는 거예요. 주는 것만 이제 우리는 가르쳐 왔어요. 근데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라고 얘기해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거 흘려버리면 오늘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서 상대를 사랑할 수 있고 그게 순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언약식 하면서 이 두 가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니까 너희를 구원한 것과 인도하는 것들 그 생생하게 느끼지 않느냐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너의 마음을 전적으로 오픈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행복해져요. 행복해질 뿐 아니라 그 어떻게 돼요? 안에 서로 우리 안에 풍성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가능성들이 더 힘이 발휘가 잘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십자가라는 것, 모진 고통과 아픔들을 다 겪으시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죄를 다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러한 일들을 펼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을 여러 군데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오늘 예레미야 30장 3절에도 말씀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잠잠히 계속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사랑에 뿌리를 두고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베스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른 조건 절대로 없습니다. 입양한 아이들에게 입양할 때 그들에게 뭘 조건을 달아요? 아무것도 안 돼. 그냥 부모의 그것들을 받아들이라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시간들을 많이 저와 여러분이 간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균형을 잘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순종이에요.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보여주십시오. 5절. 우리 균형을 너무너무 잘 가져야 돼요. 순서와 그리고 이 흐름들을 잘 가져나가야 되는데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오늘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를 뛰어난 사람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단순합니다. 조건이 없어요. 맨 처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랑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조건이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다 조건으로 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불행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이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거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 속에서 우리 조건 때문에 일하시지 않아요. 자녀를 입양했을 때 그 입양한 아이들을 조건 때문에 그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균형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양한 아이에게 부모가 원하는 게 뭘까요? 너 잘해야 이제 자녀로서 내가 인정해주고 너 끝까지 내가 보살펴 줄 거라고 얘기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어떤 제정신 부모가 그렇게 얘기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너 그냥 조건 없이 내 자녀가 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 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 잘 들으라는 얘기를 우리는 그걸 조건으로 생각하는 건데 그건 조건이 아니라 그냥 순종의 그런 행동인 거예요. 이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다 자기 공로로 가고 잘못하면 나중에 다 어떻게 보면 그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갖기가 쉽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잘 듣는 것을 원하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된 건 아닌데 자녀된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거예요. 연약함을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오늘 아마 제가 이분이 다시 떠올랐어요. 누구였냐면 성실아이 종합건설에서 주식회사 대표이신 김병보 집사님, 오래전에 만났던 분인데 아마 세상 가운데서 좀 뉴스가 됐었을 거예요. 자기 직원에게, 가족도 아니고 직원에게 신장을 기증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주인공이 김병보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이제 젊어서부터 그 건축업을 시작을 하면서 잘 나갔어요. 그렇게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 거래처들과 외부적 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IMF가 있었던 거예요. IMF가 있었고 그리고 거래처들이 또 이렇게 거래처들이 속이고 막 그냥 그 잔금 안 주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빚을 져가지고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갚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이 집사님이 결정적으로 그 부산인가 거기서 했는데 결정적으로 떠나서 서울로 오게 된 게 그 뭐냐면 다른 건 다 참는 거예요. 그 막 차업도 들어가고 다 했어요. 다 그냥 하고 어떻게든 갚으려고 못 갚으면 나중에라도 갚으려고 생각하는데 거길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부인을 앉혀놓고요. 부인을 앉혀놓고 거기 이 김병무 집사님 보고 있는 데서 발길로 가슴팍을 팍 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인정사정도 없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돈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네. 그래서 그날로 자기가 양심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부인하고
서울로 도망왔어요. 살아야 되겠다. 도망와서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이제 공사장 거기 건축을 했으니까 공사장에 일용직으로 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자기 신세가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서 잠자리도 불편하고 그래서 기도나 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밤새 그냥 교회에서 자다가 새벽 기도 때 기도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24시간 열려 있었으니까 그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자기에 대한 그 자책감과 여러 가지 후회와 실패 그 모든 것들이 그를 짓눌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해 주겠다 하는 그 마음의 감동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은혜를 받아. 거기서부터 이제 이 집사님이 다시 힘을 얻으면서 하루하루 지내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요. 일은 막 계획대로 막 이게 쫙 커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보통 보면요. 회복의 역사는요. 물론 그렇게도 하지만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게 뭐냐면 그전에도 열심히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정직하고 더 온전하게 주님 내가 이 건축업을 하겠다 하고 매사에 그런 마음으로 하겠다 다짐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자기 옛날에 그 외국에서 만났던 지인이 오늘 갑자기 전화가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일이 없다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강남 어디에 레스토랑을 리모델링 하는데 우리 이제 사장님 좀 해줄 수 있냐 해서 생각해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도 내가 몸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자제돼달라고 하면서 그냥 성실하게 하면서 최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레스토랑 조그만 건데 건축가의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데 최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최고의 정성으로 오늘 말씀 따라서 내가 성실하게 그리고 주님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 거예요. 했는데 이게 히트가 된 거예요. 어떻게 히트가 되냐면 참 우습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서 그때 당시만 해도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때부터 일이 팍 해나가면서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마음속에 너무 그 은혜가 커가지고 자기 잘 알죠. 자기 몸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 직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해야겠다 해서 신장 기증도 하고 했던 거예요. 오늘 저희 이 사건들 같이 기억하고 붙잡으면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그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거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최고의 기업이 되고 최고의 사람이 되고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맨 처음에 그렇게 제목을 잡고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닌데 근데 최고가 뭘까 생각할 때 여러분과 제가 세상 풍파를 이겨내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마음껏 펼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베스트 최고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오늘 두 가지로 여기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잘 받으세요.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도 잘 받으시고 다른 사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하는 건 필요하지만 사랑은 잘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서 잘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지만 그래 다시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손해가 돼도 힘든 일이 있어도 주의 말씀 따라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다시 간직하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신명기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시리라.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